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광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를 입히셨나이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서 연결이 되어서 하나님의 바라보면서 살 수 있도록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어미함과 자비하심 앞에서 우리의 사소한 모든 걱정과 염려가 사라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199장 합시다.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의 진노를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흉악한 죄인 괴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에 피를 잠글 때에 지혜의 진노를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대로 보응받네. 죄 있는 자는 피를 믿게 주의 진노를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구주의 사랑 크신 은혜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의 진노를 멸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기도 제목은 성도라면 어떻게 인생이 나를 쑤시고 나를 윽박진다 할지라도 성도의 몸에서 입에서 복음이 나와야 됩니다. 편안할 때 복음 나오는 복음은 그건 자기 성도라고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상황에서도 뭔가 사태가 맞축치면 맞닥뜨리면 복음이 슬슬 나오는 것, 그거는 주님의 인생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라도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아버지, 분주하게 돌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이 소용돌이 속에서 복음이 나오기가 참 힘든 이 세상 속에서 웬 기적인지 은혜인지 그 어떤 일을 당해도 우리가 미처 생각지도 못한 준비되지 않는 복음마저 우리 속에서 터져 나올 때 주님이 우리와 함께 있음을 저희들이 깨닫게 됩니다.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지식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삶 자체가 복음이 나올 수밖에 없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모스 5장 7절에서 9절입니다. 공법을 인진으로 변하며 정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사망의 그늘로 아침이 되게 하시며 백주로 어두운 밤이 되게 하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자를 찾으라. 그 이름이 여호와시니라. 저가 강한 자에게 호련히 패망이 임하게 하신즉 그 패망이 산성에 미치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만 두고 보게 되면 상당히 강간 없이 느껴지는 그러한 것들 사이에 이렇게 과격한 연결 같은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공법을 인진으로 변한다 했는데, 공법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에 적용되는 율법이죠. 인지라 하는 것은 선풀, 독초, 율법을 독초로 변하며 정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보게 되면 이 본문은 별로 어려운 것이 없겠다는 생각이 들지요.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버리고 돌아보지 아니하고 적용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율법이 있어도 없는 양 철저하게 배제하고 무시하는 사회상, 그리고 불의가 넘치는 거짓식과 폭력이 넘치는 세상, 이렇게만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율법 안 지키는 그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이 굉장히 분노하시는구나, 뭐 이 정도 아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7절만 보면서 앞으로 율법대로 잘 살겠습니다, 지키며 살겠습니다 라고 하면 그만인데, 여기 8절에 보면 묘성이라고 되어 있어요. 묘성은 북두칠성이거든요. 북두칠성과 삼성이라는 오리온 자에 있는 나란히 별이 3개 나란히 이렇게 늘 켜져 있는 것 같은 사이 좋은 별 3개를 말합니다.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갑자기 그 별을 하나님 내가 만들었다는 언급을 하시는 겁니다. 지상에서 율법대로 제대로 바르게 살아라 얘들아. 예. 그런데 갑자기 여기서 전혀 상관없는 북두칠성과 삼성을 삼성을 하나님이 자신이 만들었다는 이야기를 왜 언급해야 되는가? 이게 연결고리가 잘 안 되는 것 같지요. 우리 보고 뭐 별 만들어는 말인지, 우리 인간이 무슨 별을 만들어요? 별 만든 것은 하나님의 전문이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것은 이거는 어느 누구도 다 아는 이야기인데 왜 여기서 갑자기 언급을 하시는지. 그 다음에 뭐냐 하면은 사망의 그늘로 아침이 되게 하시며, 그냥 쉽게 밤이 아침 됐다고 하시면 되는데 이 밤이라 하지 않고 사망의 그늘로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망이 그들의 백주 대낮이 어두운 밤이 되게 하신다. 낮이 밤이 되고 밤이 낮이 된다. 그걸 왜 여기 다 아는 이야기가 왜 언급되느냐 하면은, 언급되느냐, 그것이 앞에 있는 율법 지켜라는 이야기하고 잘 이렇게 두 개가 서로 결합이 잘 안 되는 것 같은 느낌 들지요. 뭐 사람들이 낮은 우리 인간들이 만들었습니다. 아닙니다. 밤도 인간들이 만들었습니다. 라고 우기면 아니야 낮은 내가 내가 만들었어. 이렇게 주님이 나설 만한 그런 환경이 되는데, 밤낮 자기가 만들었다는 사람도 없고, 북두칠성 내가 만들었다고 우기는 사람도 없고, 삼성은 뭐 이건희가 만들었겠지만 삼성 만들었다는 사람도 없는데 왜 삼성과 북두칠성과 이 낮과 밤의 교체까지 다 언급하시냐면, 그 다음에 또 8절에 보면 또 보면 바닷물을 불러서 지민에 쏟으시는 자를 찾으라. 바닷물을 불러서 지민에 쏟으시는 자를 찾으라. 그 바다는 바다고 땅은 땅인데, 땅에 그냥 비 오시면 된다고 할 건데, 땅에 비 오는 것이 원래 바다에서 생산됐다는 뭐데 지구과학 그거 강의하시려고 하시는 말씀도 아니겠고, 이거 왜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지 수긍이 잘 안 되지요. 그 다음에 이제 9절에 보게 돼, 그 쏟은 자를 찾으라. 그 이름이 여호와라. 저가 강한 자에게 호련히 패망이 임하게 하신즉 그 패망이 산성에 미치느니라. 이래 돼 있거든요. 이것을 어떻게 한꺼번에 딱 이렇게 연결시킬 수 있느냐 하면은, 그냥 무너져라. 그냥 무너져라. 하늘은 무너지게 돼 있고 인간은 죽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인간 입장에서 죽을 인간을 왜 만들었으며 무너질 세상을 왜 만들었습니까? 라고 하신다면 그 정답은 여기 8절 끝에 나옵니다. 지민의 쏟으시는 자를 찾으라. 그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여호와께서 벌리시는 일을 그냥 수긍하는 것, 받아주는 것이 피조물 세계, 피조 세계, 인간을 포함한 피조 세계를 통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겁니다. 영광 돌리겠다고 별짓을 하지 말고 하나님의 그 계획이 있어요. 하늘은 이 세상과 땅과 하늘은 무너지게 돼 있다면 그 무너짐을 기꺼이 감수하라 이 말이죠. 그리고 인간은 죽게 돼 있다면 죽여 주옵소서, 예, 죽이소서 하고 그냥 감수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스케줄대로 진행하는 하나님의 작업에 가담하는 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신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의 모양이 변신을 하는 거예요. 스스로 이 땅에서 하나님이 자신이 내세운 그 약속에 준해서 약속을 자기의 변신을 위한 모양을 바꾸는, 위상을 바꾸는 식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약속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변하겠다. 그 변신의 과정에 피조세계가 같이 연동되어 있으면, 같이 연결돼서 움직이게 되어 있으면, 돼 있기 때문에 피조세계는 무너지게 되어 있고 인간은 죽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안 무너지려고 예를 서는 것은 이거는 수상해요. 왜냐하면 자기 영광 따로 챙기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계획에 그냥 묻혀버리는 거예요. 무너지면 그냥 무너지면 돼요. 근데 안 무너지려고 예를 선다는 것은 이거는 하나님 계획 따로 있고 내 계획 따로 있다고 이거 챙기는 것이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망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만들어졌다 이 말이죠. 그러면 망하면 망하죠 라고 할 것이 아니라 왜 망해야 되는가, 그 연유, 그 이유를 알아야 여호와가 누구냐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을 찾으려면 하나님의 누군가를 알아서 찾아야지. 그냥 여호와 부른다고 해가지고 그 여호와 찾은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누구시냐라는 것을 어떻게 아느냐. 이 말씀에, 오늘 본문 말씀에 일련의 과정과 경과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이 땅의 율법에 대해서 인간들은 그 한계를 드러내어서 율법을 독초로 바꾸고 정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이 필히 나타나야 되고, 거기에 호응해서 하늘도 같이 지상으로 와라락 다 기둥 부러지듯이 다 와라락 다 무너지게 돼. 별이고 달이고 간에 다 무너지게 돼 있고, 바다와 땅이 원래 구분되어 있는데 땅이 바다로 아주 함몰되어 버려서 땅이 없어지는, 땅이 땅 구실을 하지 못하고 땅에 세워진 모든 인간의 모든 것들이 무너지는, 그렇게 하시는 분을 찾아라.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인간은 자꾸 고정하려고 하고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니까 움직이는 하나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인간은 이제 고정하고 자기 고정을 기정사실을 여기고, 나 단단하게 안정되게 살고 싶다를 기정사실을 여기고, 그 다음에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하면 좋은 사이가 되어 봅시다.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마을 근처에 마을 근처 숲에 호수가 있는데, 그 호수에 마을 사람의 전설에 의하면 거기 물귀신이 나온다는 전설이 있다고 하십시다. 물귀신. 그것도 정을 대보는 날 달 밝을 때 그때 딱 때 맞춰서 물귀신이 출몰을 하고, 한 달에 한 번씩 보름만 되면 이제 물귀신 나온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우르르 가가지고 이제 호숫가에 진치고 있고, 벌써 YTN부터 해가지고 각 방송국 카메라하고 동원해가지고 물귀신이 어떻게 생기는지, 물개가 어떤 것인지, 모양새는 어떤 것인지 전부 다 보려고 다 준비하고 있죠. 그런 자세가 뭐냐면 관람객의 자세입니다. 관람객. 뭔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서 챙길 것은 챙기겠다. 자기 자신을 위하여. 그런데 과연 물귀신이 드러났습니다. 사람들은 사진 찍고 와 하고 놀라면서 도망치면서도 사진 찍고 생중계로 되고, 여기는 물귀신 나타난 현장입니다 하고 리포트 막 하는데, 만약에 그 중에 한 사람이 물귀신한테 같이 그 호수 근처에 있다가 납치돼 가지고 도로 한 1분 동안 쉬어 하다가 1분 후에 물귀신과 함께 그 깊은 호숫가에 빠진다면, 사람들은 그 사람을 얼마나 재수 없는 비극적인 사람으로 간주하겠습니까? 지금 왜 이런 예를 들었냐 하면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완료된 거예요. 일종의 사람한테는 물귀시다 이 말이죠. 근데 사람들은 십자가로 구원받는다 하니까 어떤 생각을 하냐 하면, 저 십자가의 저 원리가 나에게 어떻게 적용시키는가 하고 가장 그 고민과 공부를 많이 해요. 왜냐하면 자기가 안정돼야 되니까, 자기가 살아야 되니까. 이 관람객이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 대해서 관람객의 자세로서 십자가에 관한 모든 자료는 모으고, 예루살렘까지 가가지고 그것에서 넘어서 가고 구경 다 하고, 그렇게 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모든 인간이 할 수 있는 노력은 다 하죠. 자신의 안전빵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재수 있는 건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십자가가 나를 납치해서 사람들이 거부하는 그 십자가 출몰된 그 세계에 물귀신하게 거기에 빠져버린다면, 그것을 가지고 신약 성경에서는 그걸 가지고 성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도는 관람객이 아닙니다. 십자가 속에 들어온 사람이에요. 십자가 바깥에서 십자가를 구경하고 연구하고 탐색하는 과학자 입장이 아니에요. 실험하고 이런 게 아닙니다. 어떤 이 세상에
그 코로나19를 연구하는 어떤 과학자가 코로나19를 이렇게 그 바이러스를 축적해가지고 그걸 현미경으로 관찰하고 조사하고 분석하는 그런 과학자들밖에 없지. 나도 내가 바이러스 됐으면 좋겠다. 이런 과학자는 어디도 없지요. 나 이제 이름 바꾸겠어. 이 바이러스. 이런 식으로. 나도 바이러스 인생을 살래. 뭐 이런 거 없어요. 바이러스를 적으로 간주하지. 바이러스를 적으로 간주하 퇴치할 목적으로. 그래서 내것 건강하기를 원해서 연구하듯이 십자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믿을 만하면 믿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필요할 만하면 받아들이겠다는 겁니다. 그런 십자가, 그런 예수님은 세상에 그런 십자가는 존재한 적이 없어요. 그런 거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관람객들아, 더 이상 나 예수가 너희한테 필요 없지, 그지? 나는 너희들이 더 이상 나를 필요치 않는다는 것을 네가 교회 활동을 통해서 노출시킬 거야. 관람객으로 머물기를 원하지, 십자가 속에 뛰어들어오기를 거절하는 너희들, 내가 반드시 너희들의 정체를 까발리고 말리라. 그게 바로 오늘 본문 내용이에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하는데 안 가요. 네가 옆사 막 밀어요. 본인은 안 가요. 잘 되는 거 보고 슬슬 내가 알아서 내가 움직이겠다는 겁니다. 눈치껏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왜 하나님께서는 그 당시 이스라엘 준 율법이, 공의의 법이, 정의가 왜 땅에 떨어졌고 이게 다른 각자 서로에게 톡초처럼 그렇게 썬 쑥처럼 그렇게 작용하게 되었는가? 그것은 바로 이 우주가, 이 자연이 사실은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자연스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연스럽지 않다는 말은 무기적이 아니고 유기적이라는 뜻이에요. 보통 오늘날 과학에서 자연을 유기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무기적으로 봐요. 하나의 생명이 없는 걸 본다 이 말이죠. 유성을 조사하고 해보면 생명 없어요. 인간만 생명이지 다른 생명 없다고 보는 거예요. 식물이든 동물이든 전부 하나의 사물로 보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냐 하면은 이 율법을 땅에서 이스라엘 택한 민족 이스라엘의 율법의 지켜지지 않았는 그 원인으로 인하여 하늘에 북두 칠성과 삼성 그런 것들도 다 이게 무너지고 다 이 세상의 호련이 패망한다는, 세상의 모든 것이 패망하는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은 바로 땅과 하늘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유기적이라는 말은 둘, 셋이 아니고 통으로 전체가 하나로 움직인다는 뜻이에요. 하나로 전체가. 그 여호와께서 중심이 되기 때문에 여호와 중심으로 모든 게 하나로 움직이는 겁니다. 율법을 안 지키는 것과 북두칠성 내가 만들었다 하는 이 이야기는 북두칠성을 만들고 삼성을 만든 내가 바닷물을 만들고 땅을 만드신 내가 낮과 밤을 만드신 내가 너희에게 나서서 너희들을 패망시키겠다. 이스라엘 너희를 패망시키겠다. 이 말은 너희들은 살아가면서 북두칠성과 너희의 존재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너희가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북두칠성과 내 하는 행동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모른다는 말은 결국 이거는 뭐냐 하면은 네가 여호와 중심으로 생각하지 않고 네 중심으로, 너 모든 게 너 중심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모든 바깥에 있는 것이 관람객의 입장에서 바깥을 바라보고 있었던 겁니다. 그냥 구경하고 관찰하고 측정하고 자기 이익되는 것만 챙기고 그런 식으로 했던 거예요.
이 모든 관계가 실은 다 끊어진 거예요. 여호와하고도 관계 끊어지고, 신약을 말하는 예수님하고 관계가 없고, 항상 내 잘 되는 것만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인간 자체가 무기직이 된다는 겁니다. 인간 자체가, 이걸 무기적인 말에 어려우면 다른 말 하면 인간어에서는 개별자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선악과 따먹고 난 뒤에 신처럼 되리라는 그 개별자의 성향이 하나님의 율법을 패대기첨으로 말하면 서서히 그것이 되고 그 낌새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율법이 나 살리기 위해서 있는 게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율법의 해석은 구원이죠. 내 위주로 그렇게 해석할 수가 없어요. 실제로 이제 이거 율법에 대해서 실제 율법 내용을 가지고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신명기 21장 8절에 보면, 너가 새 집을 건축할 때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 사람으로 떨어지지 않게 하라. 하나님이 굉장히 세심한까지 다 율법을 조항을 주셨죠. 집을 만들 때 난간을 만들어서 다른 사람이 헛디뎌가지고 떨어지지 않도록 해줘라. 그러나 난간을 만들게 되면 난간 만드는 비용이 더 들어요. 더 들더라도 다른 사람을 생각해서 난간을 만들어라고 하는 겁니다. 뭐 그 정도는 오늘날 건축할 때도 하잖아요. 그러면 이런 건 어떻습니까? 신명기 22장 5절에 보면, 여자는 남자 옷을 입지 말고 남자는 여자 옷을 입지 말라. 여자 청바지 다 입었다. 여기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왁칵 반발하죠. 옷이란 내 편하기 위해서 입는 거고 내 스타일 좋기 위해서 입는 건데, 왜 주님이 뭔데 내 옷 입는 것까지 잔소리 해야 되냐? 라는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율법은 우리를 건드리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이 여호와 예수 백락해도 너는 하나의 개별자 입장에서 움직이고 있다. 율법을 바라보고 있고, 그리고 관찰하고 있고 구경하고 있다는 것을 다 찾아내는 거예요. 뭐 3절에도 그렇지요. 낙이라도 물어 형제 이런 것을 그냥 몸보채 지나지 말고, 내 형제의 나귀와 소가 넘어진 것을 보고도 몸보채 하지 말고 반드시 형제를 도와서 그렇게 일으킬지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신명기 22장 3절요. 그거는 또 오늘날 이 정도 신사도는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명기 22장 9절에 보면, 내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이거는 또 왜 그렇게 하느냐? 그러니까 내 이익 위주로 모든 것을 봐버리면 성경 해석이 전혀 진행이 안 가요. 진도가 나가지를 않습니다. 율법 해석 중에서 자기 이익되는 거, 잘난 거, 그거 자랑하는 것만 뽑고, 다른 어떤 것은 전체적으로 유기적인 하나라니까, 하나로 일관되어 있는 해석이 인간의 범죄한 이후에는 나올 수가 없어요. 어떤 것은 내한테 이익된다, 어떤 것은 이익된다 싶어서 하고 싶지만, 어떤 것은 내한테 완전히 손해인데 내가 왜 손해된 짓을 왜 하느냐, 내가 바보야, 이런 생각이 드는 기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안식일에 나무 하지 마라, 이런 기절도 마찬가지잖아요. 굶어 죽으란 말인가, 대박 이래 나온다 이 말이죠. 그 율법에 대해서 하나님의 내 마음은 이렇다라고 내 세움에 대해서 인간은 전혀 받을 자리가 형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그냥 관람객이죠. 물귀신이 어떻게 생겼는가 보고 이익이 되면 믿겠습니다, 이래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나라에, 율법이 이스라엘 나라 주변에 여호와라는 이름의 물귀신만 있는 게 아니고 바알이라는 신들이 또 등장하거든요. 그 바알 신들을 보니까 그를 신에는 뭐가 없느냐 하면, 이게 하나님의 언약적 요소가 빠진 거예요. 언약적 요소가 빠졌으니까 인간이 다루기 따라서
얼마인지 주고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우상을 믿는 그 특징이 뭐냐면 인간이 범죄하고 난 뒤에 인간의 본성과 너무나 잘 연결되는, 잘 이해가 될 수 있는 신이 우상이에요. 그 방법이 뭐냐면 교환입니다. 교환. 자, 이 교환의 시대가 오늘날 현대 시대인데요. 자본주의 시대인데 교환의 시대. 교환의 시대 이전에 시대가 신분사회예요. 나라의 옹주의 배필감을 뽑는데 보통 만약에 여러분 본인이 옹주를 합시다. 옹주 또는 공주를 합시다. 옹주면 어려우니까 그냥 공주를 합시다. 공주가 본인 결혼을 하는데 국가에서는 그냥 그 공주 개인의 취향에 맡기지 않습니다. 이거는 왕실의 일이래요. 왕실이라는 것은 그 나라의 조상 때부터 내려오는 그 전통에서 조금 더 벗어나면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구심점, 백성을 마음을 확 끌어당기는 그 구심점이 계속 살아 있어 줘야 백성들은 신이 우리 나라를 지켜준다는 생각에 함께 있기 때문에 그게 이데올로기거든요. 그 이념이거든요. 그 이념, 일종의 종교잖아요. 그 이념으로 나라 마음이 백성이 하나가 돼야 나라 꼴이 돼요. 나라가 돌아간다고요. 그런데 그 공주가 몰래 밖에 나와가지고 자기의 나라 아버지 임금이 아버지니까 아버지가 미리 점쳐놓은 후복감 4인방을 미리 만나기 위해서 돌아다닙니다. 이거는 왕실의 전통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럼 왕실은 어떻게 하냐? 뭐 인물 보고 학득 보고 그거는 기본이고 제일 많이 보는 게 뭐냐? 조선시대 때 사주와 궁합이에요. 사주와 궁합. 아무리 공주가 그 남자를 마음에 들어 사주 틀어지고 궁합 틀어지고 버리면 그거는 혼사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주와 궁합을 전문적으로 보는 그러한 점쟁이가 하나의 한 오품이든 이래가지고 벼슬 아치로서 공무원으로서 월급 받고 있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뭐냐? 유기적 사회라 합니다. 그걸 유기적 사회. 하나의 통합된 사회. 개인의 취향과 홍도는 완전히 무시되는 사회예요. 그런데 공주가 딱 보니까 네 명 다 후보가에 마음에 안 들거든요. 그 자기 마음에 드는 남자를 만났어요. 감히 아버지한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나는 저 4명의 남자를 거부하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 따로 있습니다. 하니까 아버지 하는 말이, 그러려면 공주라는 자리를 포기하고 평균으로 내려가라. 그러면 내가 허락하겠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개별자가 개인이 원하는 행복을 위해서 개인의 배필자를 얻는 시대는, 조선시대는 그런 게 아니다. 특히 왕실 같은 경우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공주가 어떤 그 아버지가 포함하는 후보감 중에서 첫 번째가 사주 궁합에 맞아서 뭐 강제로 첫날밤을 치르면서 남편감 되었다면, 나중에 결혼하고 난 뒤에 다른 사람들이, 신하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남편이 어떻습니까? 하면 다 우리는 우리 임금님의 은총을 받아서 이렇게 좋은 결혼했습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유기적 사회거든요. 그렇다면 오늘날 성도가 나중에 결혼해가 남편과 만나고 아내가 만나면 어떻게 해서 이런 결혼을 하게 됐습니까? 다 우리 주님의 은총이죠. 이게 유기적 사회예요. 이게 이스라엘이다. 이스라엘. 그걸 좀 상세하게 말하면 여호와 하나님의 자기 변신의 과정 속에서 내가 가담하고 참여하다 보니까 나는 저 남자와 혹은 저 여자와 혼인하게 되었습니다. 좀 문장이 좀 길지만 그게 유기적 사회예요. 무기적 사회라 하는 것은 뭐냐? 신분 제도가 완전히 무너졌거든요. 1789년 그 프랑스 혁명 후에 신분 제도가 완전히 무너지고, 그 다음에 뭐냐면 내가 얼마나 많이 소유할 수 있느냐를 가지는 소유자 사회가 되면서, 소유가 소유되려면 뭐냐면 교환을 해야 돼요. 교환을.
지금 이 시대가 교환의 시대예요. 줄 거 죽고 받을 거 받아서 내가 이 교환에서 제대로 교환을 했으면 나의 소유가 점점 더 늘어나고 커지는 그걸 삶의 보람을 여기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교환이고, 그 교환 이전에는 뭐냐? 나는 개별자가 되는 겁니다. 모든 선택과 결정은 내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 국가의 법은 뭐냐? 국가의 법은 사유재산을 보호하는 법이에요. 그게 공법이에요. 이 시대의 공법이에요. 하나님의 율법의 정신은 아닙니다. 유기적 사회 아니에요. 무기적 사회. 다시 너도 하나의 사물이고 나도 하나의 사물로 교환하는 거예요. 서로 내놓고 지킬 거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세상에 나서 공부를 더 하게 되면 이 자본가와 노동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될 기회가 있을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법은, 모든 개인은 그 자체로 개별자, 천부인권을 해서 미국의 독립정신이에요. 개인 대 개인의 자기 결정에 의해서 1대1 대응으로 서로 동등한 위치에서 교환으로서만, 시장에서의 교환으로서만 자기 권리를 가진다. 개인을 절대화하는 세상을 법으로 정해놨어요. 법으로. 그런데 실제로 이게 경제에 들어가게 되면 돈을 가진 자본가가 자본이 없는, 자본이 좀 모자라는 사람을 할 때는 불미 계약은 1대1인데 사실은 1대1이 아닙니다. 그 사람을 사고 파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노동력을 사고 팔거든요. 노동력을. 이야기 힘들면 더 어렵게 할게요. 인간의 노동을 사는 게 아니고 노동력을 사는 거예요. 노동력이 인간의 나는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를 사는 게 아니에요. 나는 일을 할 수 있는 재주나 능력이 있습니다를 사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버리면 그 노동력은 시장에 나와 있는 하나의 진열된 상품과 같아가지고 그 기술이나 그 능력이나 그 재주가 상품이 이렇게 망가지면 물건을 안 사잖아요. 마찬가지로 그 사람의 그런 재주가 있는데 이미 환불간 기술이라든지 그 사람의 그런 재주가 있어서 일 좀 하다가 위에서 넘어져가지고 허리가 나가가지고 일을 못하든지 하면 상품 가치가 날아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인간 대 인간이 만난 게 아니고 인간 대 상품에 만나니까 분명히 법적으로서는 인간 대 인간이지만 실제로서는 가진 자가 없는 자를 하나의 마음대로 골라 잡을 수 있는 상품으로 하나의 사물로 보는 거예요. 있는 자만 자기 자신만 자기 가족끼리 유기적이고 상대는 전부 다 무기적이 되는 거예요. 하나의 무기자는 하나 사물이다. 딱딱한 돌멩이 같이 그래 된다 이 말이죠. 돈 없거든 꺼져 이런 식이다. 돈 없거든 꺼져. 돈 떨어져서 나가. 우리 도박판에서 나가. 판돈 없어 나가. 이 되는 겁니다. 세상 자체가 운빨이에요. 도박이 왜 나쁜, 도박이 왜 이게 악마적이냐 하면 도박은 자기의 운을 일본 그림이라든지 서양 그림으로 이걸 파악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자기 손에 1, 2, 3, 4, 5가 나왔는데 그 다음 운빨이 6이 나오면 자기는 운이 있는 거고 6이 안 나오고 8 나오면 근데 운빨이 다 된 거예요. 자기 운명과 운을 눈으로 목격한다는 요 짜릿한 쾌감을 몸버려서 인간은 도박판에서 헤매고 있는 거예요. 운빨. 삼성전자를 샀는데 이거 분명히 이거 5만 7만 원 돼야 될 텐데 안 된다 이런 거 있잖아요. 내 운이 어느 정도인가를 본인의 눈으로 자기 운을 보려고 하는 거예요. 왜? 누굴 위해서? 나 개별자를 위해서. 나 개별자를 위해서. 법은 바로 내 사유재산을 수호하기 위해서 법이 만들어졌으니까. 이 세상의 중심은 누구다? 내가 중심이다.
하나님이 주님이 중심이 아니에요. 내가 가난해서 부자로 대한 나의 변신을 내가 스스로 보면서 감곡하고 감격하는 거. 나는 이렇게 인생 승리했다는 걸 스스로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손 안에 화투장 5장인가 몇 장이 있어요? 하도 안 쳐. 단전 벌써 오래돼가. 화투장이 몇 장입니까? 7장이면 8장. 화투장에서 전체의 그 8장이면 8장이 나의 시금의 나의 운빨을 보여주는 것처럼 거기다가 토요일 날 로또 하나 사가지고 그때 하나만 더 붙어 있으면 되겠는데. 한 것처럼 이 모든 것은 나를 위한 거, 나를 위한 운빨이에요. 남을 위한 운빨이 아니고 나를 위한 운빨이라고요. 말로만 투자 아닙니다. 투기입니다. 갬블. 우리는 전부 다 도박꾼이에요, 도박꾼. 운 없는 놈은 나가 죽고, 운 있는 사람은 살아남고, 사업도 그렇고, 모든 게 그렇고, 심지어 교회마저 그래요. 교회마저. 학생들 있다고, 학생들 끌어모아서 교회 하겠다고 했는데, 그 학생 지방대학교 해가지고, 폐교대 붙어. 교회는 하나도 없지. 모든 게 운빨이니까. 주님께서는 이 세상 이처럼 도박판 같은 자기밖에 모르는 이 자연 자체를 나만 살아있고 나머지는 전부 다 내가 하기 나름이다. 아니, 무기직이니까 죽은 물처럼 보는 거예요. 난 타인까지 다 마찬가지예요. 돈 건축하다가 돈 조금 모자란다. 그럼 난간 안 짓습니다. 왜? 돈이 좀 모자란데 난간까지 남까지 고려할 필요 없기 때문에. 내가 내한테 지시하는 거예요. 나 말고 지시할 사람이 내한테 없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바로 그 달란트 비유. 공장에 3명의 직원이 있었거든요. 그 3명 중에서 1명이 잘렸다 이 말이죠. 잘린 거예요. 그 잘린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내가 나한테 지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하는 말이 네 필요 없지 그지? 나도 네 필요 없어. 나가. 그 잘린 거예요. 그거 한 명이 내가 예수님이 필요 없다는데 예수님이 왜 예수님을 그다 줘야 되겠어요? 그들 필요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묻는 것은 내 필요해? 너보다 내가 더 필요해? 네가 중심이 아니고 내가 중심인 것을 네가 수용하겠어? 네 계획 말고 내 계획을 수용하겠어? 그냥 물귀신 구경하지 말고 나라는 물귀신하고 같이 내 계획 속에 들어올래? 이게 주의 뜻입니다.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32절에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고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왜 사람들이 예수를 부인합니까? 내가 우상이니까. 내 우선이니까. 나의 우선이니까. 예. 예수님은 필요 아쉬울 때만 찾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 시험을 한 겁니다. 진짜 여호와가 필요한지 아니면 자신을 위해서 여호와를 이용하는지. 이스라엘 실험했는데 결국 이스라엘은 지난 시간도 이야기했지만 불같이 요셉의 집에 내리사 여호와께서 불같이 완전히 요셉을 집을 불받아 저주로 해버린다 말이죠. 그 다음에 오늘 보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든 하나님께서 다 이 세상을 무너뜨리는 그 작업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하고 전 세계를 이렇게 심판하고 불러서 심판해서 주께서 얻고자 하는 게 뭐냐? 도대체 주님께서 뭘 노리고 이렇게 세상을 멸망시키는가? 그것은 예수님 하나님 여호와 자신의 변신인데 그 어떻게 변신하냐 하면 그 무너지는 세상 안에 그 무너짐, 이 자연의 무게, 율법의 저주의 무게를 하나님 자신 위에 덮쳐버려요. 하나님 자신이 멸망해가는 이스라엘 백성과 더불어서 여호와 하나님 자신이 내린 심판을 스스로 그 심판에 자기가 파묻혀버리는 겁니다. 너희도 날 따라서 너희도 같이 이 저주와 심판 안에 파묻혀버리라. 무너져버리라. 버티지 말고. 하늘은
무너져 예수 만들었고 인간은 죽게 만들었다. 밤이라 하는 것이 여기 오늘 본문에도 나왔지만 밤이라 하는 것이 죽음의 그 사망의 그늘로 되어 있어요. 여기 전도서 5장 15절 17절에 보면 일평생을 어두운 데서 먹으며 번뇌와 병과 분노가 저에게 있느니라. 인생 산다는 자체가 훤한 대낮에 살아도 하나님 보시기에 어둡다고 한 거예요. 어두운 거예요. 왜냐하면 유기주의인 사실을 모르고 개별자 입장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모든 출발을 자기부터 출발하거든요. 호세아 7장 7절에서 8절 같으면 8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저희가 다 화답같이 뜨거워져서 그 재판장들을 삼키고 그 왕들을 다 엎드러지게 하면 저희 중에는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다. 그 자세한 것은 8절에 나옵니다. 에브라임이 그 열방에 혼잡되니 저는 뒤집지 않는 전병이로다. 화덕은 벌건데 이게 왜 화덕이 벌건 화덕에 자기가 하나의 전병, 떡이죠. 전병이니까 이제 유대, 이스라엘식은 전병이고 우리 한국식으로 하면 파전, 해물전, 이 빈대떡, 이 빈대떡이 한쪽은 타다가도 뒤집을 줄 모르는 거예요. 왜? 이 삶에, 개별자 삶에, 나밖에 모르는 삶에 너무나 익숙해져 가지고요. 뭔가 뜨겁기는 뜨거운데 다른 대안이 없어요. 내가 무너져야 되고 나는 망해져야 된다는 생각을, 이게 우리의 도리라는 생각을 태어났다 지금까지 해본 적이 없어요. 뭐든지 만나면 주변 라이벌이에요. 내가 갖고 싶은 것 때문에 뺏어야 돼요. 깨물어서라도 뺏어야 돼요. 이 눈하고 뭐가 없어요. 이 타고난 본성이에요. 그럼 우리는 그 본성이, 내 본성은 나밖에 모르고 깨물어서라도 남을 걸 무조건 내 거 하면 우리는 히히거리면서 좋아한다라는 사실을 본문을 통해서 알아서 그 하나님의 그 스케줄절에 우리가 하나의 그 물귀신한테 같이 하듯이 하나의 내 존재가 아니고 하나의 역할로 들어가야 돼요. 역할로. 참 수십 년 동안 예수 피 믿고 예수 피 받으시면 죄 사함 받는다는 이야기를 엄청나게 했고 또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 제가 지금까지 듣고 있어요. 예수 피로 용서받고 구원받고 예수 피로 죄 사함 받고 천당 간다. 근데 백날 해도 저는 고지 곱게 들리지 않는 이유가 본인 위해서 예수의 피를 믿는 것으로 자꾸 들려오기 때문에 그래요. 본인 자기 자신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 피를 자꾸 거론하고 십자가를 거론하고 복음을 거론하다 이 말이죠. 그러게 되면 뭐가 되냐 하면 본인이 아무리 해도 이론밖에 안 돼요. 지식밖에 안 된다고요. 그렇게 예수님의 십자가하고 자기가 뚝 떨어져 있어요. 거리가 있다 이 말이에요. 뭐 사회적 거리두기 합니까? 이 뚝 떨어져 있는 거예요. 해가지고 주님의 뜻을 제가 흔쾌히 받겠습니다 하고 본인이 와서 주의 십자가 피에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것을 자기가 계속 가져오는 시기예요. 자기는 멀쩡하고. 그러나 그거는 주님의 이 영화의 엑스트라가 아닙니다. 엑스트라는 역할이에요. 십자가를 내가 이용하는 게 아니고 믿는 게 아니라 이미 십자가라는 게 가동되는 십자가 작업 속에 하나의 엑스트라도 이미 거기에 참여된 거예요. 나의 모든 움직임이 십자가를 드러내기 위해서 이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을 즐거워해야 되죠. 망한 대로 무너지면 무너진 대로 십자가만 드러내는 일이 되기 위해 나는 끽소리 않고 오히려 자신의 무너짐을 즐거워하는 겁니다. 내게 없으니까. 챙길 내게 없으니까. 그래서 뭐 십자가 피었고 용서받았습니다 하면 백날 이야기해. 나는 구라입니다. 당신은 지금 구라예요.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거짓말. 십자가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나는 이렇게 마땅히 당연히 망가지고 망하고 무너지는 것을 즐겁습니다. 이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한다면 저 사람은 진짜 지금 영화에 십자가는 하나님의 영화에 출연한 출연자구나. 우리는 영화 구경꾼이 아닙니다. 관람객이 아니에요. 출연진이에요. 출연진. 큰 강에 휩쓸려 가듯이. 그렇다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마냥 다 무너지는가? 이 무너지지 않는 게 있어요. 이사야 5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내가 약속한 땅에 사람 한 자리에서 포도원을 심었다. 극상품 포도나무를 내가 심었다. 하나님이 심어놨는데 그러나 그들이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랬더니 덜 포도를 맺었다. 이렇게 주님께서 약속했던 젖과 꿀이 흐르는 이 포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언약의 완성 모습을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신약의 누가복음 22장 18절에 보니까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제 내가 이제부터 하늘나라 임할 때까지 포도의 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여기 모든 건 무너져도 주님이 계획한 포도나무는 주께서 다시 살리시는 겁니다. 이게 여호와의 변신이에요. 그 세상 무너짐에 함께 무너졌다고 생각하는 주님께서 모든 인간은 소생할 수 없었지만 예수님은 그 무너짐 속에서 그 죽음과 악마의 권세를 뚫고 율법의 정죄함을 뚫고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사흘 만에 부활시켰잖아요. 그 부활시키기 뭐냐? 그게 바로 생명나무 같은 포도나무예요. 약속의 땅에 약속했던, 이스라엘에 약속했던 그 포도나무가 다시 돋아난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30절에 보면 내가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이 세상에 상에서 먹고 마시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포도나무 이야기를 계속 하시면서 너희 중에 나중에는 아버지 나라에서 29절에 내 아버지께서 나라에 내게 맡긴 것이 나도 너희께 맡기노라. 너희들이 나와 함께 이 약속의 땅에서 먹고 마실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한 그 모든 영생의 그 나무를 영생의 과일을 먹을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뭐냐? 이미 하나의 출연진으로서 물귀신 속에 예수님이라는 물귀신 속에 같이 휩쓸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여호와께서의 변신이 마지막에 주 예수님이 되듯이 그 예수님의 그 효과 속에 같이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나오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희는 나의 열매를 맺을 것이다. 같은 영화의 출연지이다 이 말이죠. 주님의 영화가 우리의 영화거든요.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 마지막으로 갈라디아 6장 8절에요.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지는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그리스도를 믿는 게 정도가 아니고 아예 그리스도 안에 서러운 사람, 물귀신과 함께 그 주님께서 하는 계획대로 무뎌지는 것도 감사하고 자빠지는 것도 고맙고 망가지는 것도 주님도 망가졌는데 우리는 왜 안 망가져야 되죠? 말도 안 되거든요. 주의 십자가를 드러내기 위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그것을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영생의 열매를 같이 주님과 함께 공유하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계획 멈춤이 없고 질주하는 기관차처럼 일관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는 사실을 움직이는 사실을 저희가 알게 되어서 저희들의 위상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십니다. 우리가 관람객인지 아니면 주님의 부르시는 출연진인지 어느 쪽이 우리의 자리인기를 스스로 돌아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376장 합시다. 내 평생 소원이 고픈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다. 꿈같이 헛된 세상 일 취할 거 무엇냐. 이 수고함만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도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보배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 위에 아끼세. 온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거진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우리가 일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일하심을 믿는 모든 성도에게 함께 있을지어다.